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 중에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한 바리새인들보다 죄인이지만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랬어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가 언제 잘 될까요? 죄 짓고 회개할 때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또 낮아짐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은혜 주신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5장 끝부분과 다른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두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게 내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죄에 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적용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봐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사인데 지금은 뭐 하는 줄 모르겠어요. 전도사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남들 할 거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전도사인데 그러면 됩니까? 하면 이 전도사님은 꼭 이런 말로 변명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립니다. 말이나 못하면. 또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런 구절들은 잘 알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매가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지 또 목사님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비단 전도사님 뿐이겠습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저는 죄 짓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짝 찍죠. 근데 사실 이 세례의 기원은 침례예요. 침례.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완전히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잠기도록 하는 거예요. 왜 물에 잠깁니까? 왜 잠기도록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습니다 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자아는 이미 죄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죄부터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죄 지으며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직 안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살펴보니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반면 암에 걸리고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인간의 어떤 이 지능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하잖아요. 죽을 병도 이제 살리고 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드는 거 봐보세요. 우주선을 쏘 올려서 달에 착륙하는 걸 보세요. 인간의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더 이상 죽음의 그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결국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막 진화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12절과 14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 짓는 일에 힘쓰지 말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야죠. 그 말씀대로 정말 손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손이 죄를 지은 겁니다. 손을 잘라버렸어요. 발이 죄를 지었어요.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눈이 죄를 지었어요.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문제는 그 사람이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손을 잘라도 발을 잘라도 눈을 뽑아도 죄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눈을 빼도 아무리 손을 잘라도 아무리 발을 잘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가 도사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싹이 트고 꽃이 열리고 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움트는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를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움트는 죄를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잡초 뽑기를 하는 거예요. 잡초. 죄가 움틀 때마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잡초가 나면 그냥 그 즉시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야지만 정말 키우는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잡초를 보일 때마다 뽑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작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은.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잡초 뽑는 거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사리는 그런 죄를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잡초 뽑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죄는 더 이상 비빌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입니다.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맞아요. 저 자신을 봐도 맞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죄 짓지 않아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짓게 됩니다. 분내게 됩니다. 화내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죠. 그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그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가 나를 치러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치열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쟁하는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나태할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가 사라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채우면 죄는 예수가 들어오면 떠나버리는 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우리 마음속을 채울 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가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가 비빌 틈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